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때문에 참 힘드셨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지지난주 보았던 성경 말씀 보면 귀신 들리고 병든 아들을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가 게을러진 나머지 도무지 그들을 고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믿는 자들이 수치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린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이죠?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데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심하게 다퉈서 보는 예수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왜 서로 다투었느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전후 정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신비한 체험을 했지요. 그리고 내려와서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우리 믿음은 너희 믿음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도 서로 분란과 다툼이 일어났으리라고 봅니다. 제자들은 서로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판정해 주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질문을 들으시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자의 모습이 어떤 신자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따라하세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예수님이 원하는 신자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4절을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앞에 세우고 이 어린아이를 보느냐?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풀어서 설명하면 어린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의지합니다. 겸손합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자를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낮추고 겸손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낮아지고 겸손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들은 메시지와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부모에게서부터 학교 선생님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앞서가라, 높아져라 이런 얘기를 늘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데 낮아지는 법, 겸손해지는 법을 한 번도 세상에서는 못 배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그래요. 절대로 낮아지려고 안 합니다. 외모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학벌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지위, 성공, 돈 가진 것으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교회 와서는 자기 신앙 가지고도 높아지려고 그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랬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기라도 태어난 아기들 그 꼴을 가만히 보면 높아지고 싶어요. 인간 안에 있는 이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반지의 제왕이라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반지라고 하는 거죠. 절대 반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높은 척이라도 하는, 잘난 척이라도 하는 사람이 뭔가 앞서가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길게 보면 이게 착시 효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대상이 있는데
교만한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자매님들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세상 주관하신 하나님 눈앞에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은 망하는 길이에요. 교만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경제를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똑같아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은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그 시험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 될까? 교만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도 높아지고 싶었어요. 남편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벌로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녀 불평등이라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는 그런 악한 문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직분을 받고 나서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기, 마귀의 시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했어요. 자기가 제사장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의 노릇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한날 아침에 아들과 함께 전장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우리가 지금 통독범위상 예언서를 보지 않습니까? 이 예언서 좀 와서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백성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 이런 성경에 없는 교만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한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한 번 더. 교만하면 망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한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의 원흉인 교만을 해결해야 됩니다. 교만이 사라져야, 교만이 해결돼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만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비로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민이 있죠? 내가 교만한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 본성이거든요. 이거는 교만이 본성인 내가 어떻게 교만을 해결할 수 있을까? 교만을 내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과 역경과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실패와 안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환경 보지 마세요. 그 사람 보지 마세요. 교만을 버리라. 아,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겸손을 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본성이 교만해요. 우리 모두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또 성경 볼 때, 기도할 때 은혜 주셔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다. 교만은 먼저 아세요?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교만은 마귀가 준 성품이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을 갖게 해 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 가장 높은 분이신데 너무나 겸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셔서 자기의 왕위를 비우셨어요. 마음을 비우셨어요. 낮은 데로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심지어 종의 모습이 되셨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죽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만이 생겨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져도 내가 그 위에서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건 안 들어. 아무리 말씀해봐. 난 안 들어. 불순종합니다. 말씀에 따라가질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은 것조차 자기의 의로 삼고 내려와서 제자들 앞에 잘난 척하면서 분란을 일으킨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교만이 들어오니까 분란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성품인 교만이 녹아내리고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를 낮추게 됩니다. 더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실상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이 죄요, 감정이 죄요, 말이 죄요, 행동이 죄인 자이구나. 그리고 나는 무가치하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나서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까불다가 죄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나는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때로 은혜 주시고 때로 쓰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교회 안에서 하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두시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내 무가치함과 내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마음을 낮추게 되고 종의 마음,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교만기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죠. 자신이 가진 학벌, 외모, 지위, 재물, 자식 잘된 거, 심지어 교회 안에 직분 가지고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대로 자꾸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추앙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을 들 수 있어요. 사울 변에서 바울이 되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슈퍼 엘리트의 집안의 사람이에요. 보통 이 바울이
활동하던 때에, 로마 제국 시대에 한 나라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5손가락 미만이에요. 근데 사울, 옛날로 이름으로 하면 사울인데, 바울의 부모가 얼마나 재벌이었는지 그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던 텐트를 메이킹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전 로마 군대에 납품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던 정말 재벌 집안 아들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대학의 좋은 교수 밑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찍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높은 지위, 요즘으로 하면 검찰총장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난 삶을 살고 싶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삶의 방향이 높아지려는 데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나 또 모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항상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토록 교만기가 가득하던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목표가 낮아지는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우리 1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이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저 듣기 좋은 설교를 해서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꽤 있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를 참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회개의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제대로 들으셨다면, 제대로 성경을 봤다면 회개가 뭔지 알 거예요. 오늘 18장 3절에 회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향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교만을 버리기로 했습니까? 겸손을 향해 나가기로 했습니까? 이와 같은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은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겸손이다. 여러분, 믿음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음에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메시지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나는 너희가 서로 분란 일으키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6절에 나를 특별히 믿는 자 중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작은 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린 아기들은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기우뚱기우뚱 넘어집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믿음이 짧은 사람들은 시험에 잘 들고 실족을 잘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제자들,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너희 주변에 이제 전도돼서 교회 나오는 그 어린 신자들이 실족할 것이다. 너희는 그 어린 신자들을 실족케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실족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초신자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아요. 이미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새로 들어온 그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본이 안 돼.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리고 서로 비판하고 다투고 목소리를 높이고 주의 주장을 내세우고 분란을 일으킬 때 교회 안에 다투는 소리가 들려.
보는 자마다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자, 교회 안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 성도가 다니던 이전 교회 얘기입니다. 아버님이 교회를 좀 다니다가 안 나오세요. 왜 그 교회 전도했던 교회에 안 나오게 됐어요? 아버님이 이제 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도 좀 알아가고 이제 교제도 생겼는데 어느 날 사업장에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 저 음료수 좀 사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가서 음료를 사왔어요. 그랬더니 그 음료를 딱 꺼내보고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치가 없으시기는. 술이요, 술. 그래서 뭐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나가가지고 뭐 소주 맥주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뭐 술판을 벌였죠. 자,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아버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전도한 아버님입니다. 아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나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장로라는 사람이 나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리고 그 일로 실족해서 발을 끊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전도한 아버지가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된 일이 있었다. 이전 교회에서 그 성도가 그런 아픔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미 믿는 자들이 새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 앞에 본이 안 되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 약한 자들을 이미 믿는 자들이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조금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6절. 이런 실족해 하는, 성도를 실족해 하는, 믿음 약한 성도를 실족해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목에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라. 이때 로마 시대에는 맷돌 사람이 돌리는 거고, 연자 맷돌은 나귀나 또 말들이 이렇게 해서 돌리는 큰 맷돌인데 실제로 중죄인을 연자 맷돌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형벌이 임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본의 안 되는 모습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 6절에 나오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작은 자는 신앙이 연약한 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질병, 사고, 어려움, 여러 가지 연약함에 빠져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왜 두셨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난 사람, 뭔가 내가 만나면 도움이 될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기도해주고 정말 함께 기도로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또 뿐만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는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물질을 나누며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누군가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면 물질을 나누어서 돌보며 사랑을 베풀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우리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고난당하는 사람 우리 곁에 두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다. 어떻게 기도해주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수혜 헌금을 거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관악구 그쪽에 반지하에 많은 침수 입은 가정도 도왔지만
교회 안에 수혜 입은 가정들도 물질로 섬기면서 위로하고 도왔어요. 여러분이 이 일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 고난당하는 분들, 병든 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무관심한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며 물질을 나누며 그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도를 원하시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분란 일으키지 않는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온 사람들입니까? 더 신경 써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성도들 앞에 다투고 말로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항상 그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가고 화평케 하는 자, 이러한 성도를 천국에서 큰 자, 내가 기뻐하는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끊어내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끊어내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는 낮아져야 한다. 너희는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언행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죄를 끊어내라.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8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쟁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에 화평을 깨는 이런 죄를 너의 입이 하게 하거든, 너의 눈이 하게 하거든, 너의 손과 발이 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예수님이 늘 어떻게 살아도 축복한다 이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씀도 있고, 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 사람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짓게 하는 손을 자르고 죄짓게 하는 눈을 뽑아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을 정말 고지곳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다음 주에 혀 자르고 온 분들도 계시고, 모르죠. 저도 손 하나 자르고 오고 발 하나 자르고 와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상위 군인 비슷하게 이렇게 휠체어나 이렇게 지팡이 들고 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짓게 하는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고 말씀한 거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너희의 안에 죄를 끊으라, 잘라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타협하지 말고 죄를 잘라내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뻐하는 제자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죄를 끊어내는 사람이에요. 죄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명저가 있지 않습니까? 죄 죽임.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죄를 죽이는 자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예요. 왜냐하면 죄는 사탄 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즐거워해요. 이번에도 제가 N번방 사건도 작년에 가슴 아팠는데 그보다 더 악랄한 사건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죄를 창조하고 죄를 즐기고 죄를 기뻐합니다. 그걸 통해 돈을 법니다. 이게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마음대로 욕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쩌다 욕하고 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예전에는 막 불화를 일으켰어요. 근데 불화를 일으키고 화평을 깨뜨리고 나면 미칠 것 같이 아파요.
죄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이게 아니라면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죄가 미워집니다.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와 싸우게 됩니다. 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거룩으로 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서 자꾸 죄를 지면서도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 계속 미워할 거야. 계속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아프게 되어 있어요. 죄를 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믿음이 없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죄는 계속 지을 수는 없어요. 어쩌다 넘어질 수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믿는 자는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즐겁게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구원받은 자이니 죄가 너희 안에 생겨날 수 있다. 죄를 끊어내라. 죄를 죽이라. 그럼 어떤 죄를 끊어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죄입니까? 음란의 죄입니다. 음란의 죄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주도적인 죄가 틀려요. 어떤 나라는 죄가 탐욕의 죄가 제일 크고, 어떤 나라는 우상숭배, 어떤 나라는 폭력. 근데 우리나라의 제일 주도적인 죄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어떤 죄를 우리가 끊자고 나눠야 되겠습니까? 음란의 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물 산업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왜 정부가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위정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죄, 간음죄의 근원은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 위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위주로 살아야 돼요. 안목의 정욕에 탁 걸려들게 되는 것이 성적인 죄악에 빠져드는 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폭포수같이 많은 음란물 홍수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쩌다 웹사이트를 다니다가 뭔가를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려서 잠깐 회개하고 마음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돈 내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추잡한 그런 것들을 즐겨본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끊어야 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관련되어서도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훨씬 더 음란해지고, 요즘 초등학생도 성폭행 사고를 일으키고, 요즘 대학교에서도 성폭행 사망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음란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 때문 아닙니까? 디바이스 때문 아닙니까? 옛날에는 음란물을 접촉하려면 노력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노력하지 않아도 음란물이 내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줬는데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음란물에 중독되고 있어요. 이것이 음란물에 중독되었으니 이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캠퍼스에서, 중고등학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음란물들이 정말 다 사라지고, 음란 사이트, 음란 문화가, 음란물 영상이 막 산업화되는 것이 이거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끊어야 되는 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음란물에 중독되어 계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독되셨다면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정말 손과 발을 자르는 마음으로 잘라내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한 번 음란물 봤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보고 어쩌다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음란물 중독에 벗어나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혼전 성관계 죄입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해외로 유학 갑니까? 지방에 가서 또 학업을 하게 됩니까? 요즘 대학 캠퍼스에, 외국의 캠퍼스에 마약과 혼전 성관계와 동거가 이게 문화예요. 이게 동성애까지 문화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악하고 더러운 죄에 빠져서 교회 겉으로는 나오지만 영혼은 다 사탄마귀에 사로잡힌 채 지옥의 불구덩이에 향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적으로 정결한 믿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거,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외도, 내 마음이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관계와 심지어 성적인 관계까지 빠졌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청산해야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교회 나오면서도 다른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친밀한 때로는 성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죄악인 음란의 죄를 끊어내고,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음란의 죄로부터 믿음으로 붕이 되어서 정결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끊어야 되는 죄, 대표적인 죄, 말의 죄입니다. 오늘 제자들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나고 실족해하는 문제도 말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말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7계명, 간음, 살인, 큰 죄라고 생각하고 말의 죄는 다 하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네요.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하게, 성경의 죄 목록이 나올 때 참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죄가 성적인 죄와 말의 죄예요. 여기 로마서 1장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나옵니다. 수군수군하는 자는 뒤에서 남 욕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는 앞에서 비판하고 까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줄 아세요? 우리나라를, 우리 형편을 보고, 우리 사회를 보고 너무나 판단자라고, 자기가 각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까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가 온통 마귀적인 속성과 마귀적인 말들로 비방과 불평과 원망과 험담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혀 있다. 이것이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로 짓는 부정적인 비판의 말, 부정적인 말, 험담,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중한 죄로 다루는지 다시 한번 로마서를 보세요. 맨 끝에 이런 말의 죄를 범하는 자에게 향한 형벌이 뭐라 그랬어요? 사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인의 죄, 간음의 죄, 도적질의 죄와 똑같은 범주에서 말의 죄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가장 많이 다룰 죄가 말의 죄일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죄의 형벌을 받게 될 죄는 말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성도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을 제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죄를 끊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의 죄를 끊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회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를 반드시 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은혜로운 말, 세우는 말, 덕스러운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을 통해 더럽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말할 때마다 더 하나 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날 곳도 화평케 하고, 정말 예수님이 왜 너희는 다투며 말로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느냐, 오늘 책망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분쟁이 일어날 곳에 오히려 사랑과 화평의 말로 그 분쟁을 잠잠케 하는 자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로 다투고 주님 앞에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신자의 모습은 이것이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찾아라. 너희는 제발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라. 그리고 너희는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 다투며 실족해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안에 자꾸 생겨나는 죄악을 잘라버리라, 끊어버리라. 그러할 때 천국이 너에게 있을 것이요, 그러할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지라, 죄를 끊어버리라,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말씀도 우리는 지키기에 부족해요. 저를 생각해봐도, 우리 모두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다 죄를 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우리는 죄의 경향을 갖고 있어요. 겸손하기보다 교만하기가 너무 쉬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인정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말씀 전을 가만히 보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들어가요. 죄를 끊어야 들어가요. 분쟁 일으키지 않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참으로 내 자연인의 모습을 가지고는 구원의 근처도 못 가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이 삶의 관성들이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받아서 이렇게 겸손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죄를 끊을 수도 있고 분쟁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학기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성회가 있어요. 내일 모레까지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시간이 담임 목사가 많이 기도하고 언제 가져야 됩니까?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어떤 주제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힘이 빠지고 연약함과 무기력과 영적인 타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 아니라 내일과 모레 급히까지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 그 죄를 끊어냄,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